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낫겠죠? 네.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참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꽃이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우리 교우님들 두세 분 뵙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이 행운이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모여서 우리 성도님 뵙는 기쁨에 우리 태균이 태희 아빠가 맛있는 또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따 가실 때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하나씩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촉법소년이래요. 제 핸드폰 아닙니다. 요즘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그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는 이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큰 사고를 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만 내리는데 그런 허술한 법을 악용해서 동일한 범죄를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난 4월 1일에 13살 된 애들이, 소년들이 남의 차량을 훔쳐가지고 무면허로 막 다니다가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역주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이제 막 달리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그 불쌍한 대학교 갓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 알바 배달생을 치어가지고 죽게 했어요. 아니 어린 애들이 13살, 겨우 13살밖에 안 된 놈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 애들이 그거보다 더 악한 일도 해요. 엠번방 그 사건 이렇게 용의자들 찾아내는데 16살 먹은 애들이 그렇게 흉악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가만 놔두면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강한지 좋은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안 하는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척척 잘해요. 우리가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면은 자녀를 낳아 기르기 전에 자녀교육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자녀교육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관련 서적 하나 읽고 우리가 애들 키웁니까?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전공자라도 애 키우는 실습해보고 애 낳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아무런 준비와 연습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조언과 성급한 결혼 문화가 수많은 재앙을 우리 사회에 낳고 있습니다. 연애만 열심히 하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대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획 없는 아이들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 사랑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정의 달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어린이날이 눈앞에 내일 모레예요. 아이들에게 선물로 뭘 사줄까 고민하시기 전에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이들의 구원 문제는 참 해묵은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철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과연 신앙의 깊이를 알까?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이 어린 아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 가능성을 배제한 채 많은 신학자들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 신앙이 아이 구원을 결정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설마 판단이 미흡한 그 어린 아이들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시키겠는가? 그래서 결국 모든 아이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무조건 천국 간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치 촉법소년에 관한 법처럼 아이들의 성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영향, 책임,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풍조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 삶 속에 편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마음의 태도와 행동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한 구절이 없어요. 해답이 불분명해 보이는 이 아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리고 되도록 빨리 아이들이 마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이의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결정력이 언제 생기는가? 아이의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결정력이 언제 생기는가? 언제부터라고 꼭 꼬집어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구원의 결정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참 구원을 경험하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일생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빨리 구원을 경험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뛰어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에 해당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몇 살짜리 아이를 얘기할까요? 히브리어로 성경에 아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나아르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아르. 우리가 뭐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근데 나아르라고 하는 아이를 지칭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200회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2장 6절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에서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모세가 언제적에 나아르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느냐면요. 거기 2장 6절에 그 갓난아기가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요. 그 갓난아기가. 그러면은 모세가 그 바로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뭡니까? 이 조그만 상자,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떠내려가서 그 바로의 공주한테 발견됐을 때 그게 한 몇 살쯤 됐어요? 돌 지났어요? 3개월? 예. 아마 젖먹이 아이일 것이에요. 예. 젖먹이 아이. 여기서 말하는 그 출애굽기 2장 6절에 나아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거의 그 젖먹이 아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힌트를 알 수 있잖아요. 아기 교육은 언제부터 하라고요? 젖먹이 때부터. 성격 형성에 우리가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심리사회학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이드나 그 다음에 에릭슨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확립을 하면서 그 아이의 개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를
3세부터 7세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이렇게 딱 보면서 무시하듯이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뭘 알아? 근데 여러분, 애들이 알 거 다 압니다. 예. 애들이 알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스칸디나비아에 재림기별이 전파될 때에 국교회 성직자들이 회개운동을, 이 교회의 회개운동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기별을 계속 전해던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림기별을 전파하다가 투옥당한 그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일으키셨어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입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촉법소년이 그때부터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처벌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해가지고 어른들의 입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스칸디나비아, 그 북유럽이죠. 그 제가 유튜브 지난주에 우연히 보다가 개신교 국가들이 다 잘 살더라고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특별히 북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에 아주 앞장섰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종교개혁 역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지만은. 근데 그런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것이 누구라고요? 애들. 성령께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 각국에 재림기별이 확산되도록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근데 수많은 무리들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같은 광경을 보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투해가지고 막 성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입을 갖다가 막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억제했어요. 그러나 성전 뜰에 있던 아이들이, 어른들이 멈췄던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봐라.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애들이 뭘 알아? 여러분, 애들이 다 압니다.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 다 하고요. 옳고 그른 것 교육을 시키면은 다 판단합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면 어른들이 못할 일을 애들이 합니다. 초림 때에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우리 주님이 이 아이들을 갖다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잘 키워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저는 아까 이 교과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참 이 뒤에서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돌보면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독거려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18세 이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정말 이 어느 유원지나 그 다음에 팀파크 그 뭡니까? 놀이공원 있는 그런 데 가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도록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요. 여기 행할 길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행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육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임주의. 부모들의 자신들의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애들을 갖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 이케마라 마모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남의 아이를 여러 대 때린 내 아이는 등 뒤에다가 감춰놓고 딱 한 대 얻어맞았어, 지 아이는. 근데 그 상대 부모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이 귀한 자식을 이꼴로 만들었나요? 상처 하나 없는데, 예? 자기 자식을 막 앞세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내 자식을 이꼴로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언성을 높여요. 그래가지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식 아주 끔찍히 잘못 사랑해요. 그죠? 또 이 방임주의적인 교육. 세계 어느 나라 부모들하고 비교해도 한국 부모들처럼 자기 자녀를 멋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어요. 교육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학습할 때는 그냥 막 열을 내는데 예절 교육 시키고 이런 데 있어서는 방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애들이 그냥 끊임없이 응석을 부리고 특히 좋아하는 일들을 참고 믿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둬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땅바닥에서 뒤집어가지고 뒹굴어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제가 이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가서 제가 그냥 패고 싶은데 네. 참 그래서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그렇게 몰두하도록 자기 성미대로 안 되면은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어린아이들 두신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네. 근데 무조건 때리는 게 상처가 아닙니다. 네.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가도록 가르친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 때는 이제 좀 정당하게 아이의 동의를 받고 좀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자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참 어줍지 않게 세대안전 지도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다시 펼쳐보면서 참 많은 유익들을 얻고 있어요.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없든 조기 교육에 열광을 합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구구단도 9구단까지 안 외우고 19단까지 외운대요. 피아노, 수영, 태권도 각종 학습지 막 시켜가지고 애들을 계속해서 뺑뺑이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유치원이나 그 다음에 학교, 학원, 돌봄센터가 1차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1차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엄마 무릎이 1차 교육기관이에요. 가정학교의 어머니의 무릎에서 1차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차 선생님이고 교과목은 뭐예요? 교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이 아니고 순종과 그 다음에 존경과 배려와 존중, 인내심, 자제력, 끈기, 정숙, 청결, 정결, 질서, 건강원칙, 근면, 이타심, 동정심, 경제관념, 절약, 그 다음에 단순성, 예모와 겸양, 쾌활, 감사, 진실과 정직, 또 자립과 자존심, 의지력, 이런 것들이 어머니 무릎에서 1차적으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과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주입이 안 됩니다.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잔가지, 묘목,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 아시잖아요. 묘목을 한 번에 모양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팍 꺾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그시,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뭡니까? 희는 연습을 해요. 그럴 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딱딱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끝없는 관심과 사랑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바빠서 직장생활 하느라고 아이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엄마들이 뭐라 하냐면 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 부럽지 않게, 우리 옆집에 다른 집 아이들 부럽지 않게
마음껏 사주면서 학원이나 학교에 맡겨버리고 핸드폰으로 아이들 동선만 파악해가지고 체크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디서 어떤 아이들과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영향을 받고 사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부모가.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영어 문화를 하는데 우리 영어 문화원에 영어 공부하러 온 애들이 그 영어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학습지를 해요. 학습지를 하는데 오답만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꿀밤을 한 대 주면서 야, 이거 정답 맞아? 그랬더니 아니요. 정답은 13이에요.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오답만 적냐? 그랬더니 하기 싫어서 그래요. 답을 알면서도 오답만 계속 적고 앉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고액과외를 시키고 해가지고 마침내 이 아이가 과학고를 걸쳐가지고 스카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오랜만에 저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아니 그렇게 명문대를 갔으면 스카이 대학을 갔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러신가 봤더니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시키는 것만 하니까 막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선생님 칭찬도 받고 이웃들의 부러움도 사고 그랬는데 명문대를 갔는데 입학하는 날부터 학과 공부는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만.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부모가 원하는 거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들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너 어디 있어? 지금 뭐해? 계속 확인만 합니다. 확인만 하지 말고 엄마가 예수님 만난 경험, 엄마가 읽고 감동받은 성경절, 그 다음에 좋은 말씀 한 구절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써서 보내주세요. 이타적으로 헌신 봉사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써서 보내주란 말이에요. 너 어디 있어? 너 지금 뭐해? 확인만 하지 말고. 성경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모들이 경험한 것을 자녀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교육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4절 읽었어요.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그 대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뭘 더 받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가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아가지고 이 장수하고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보장하셨잖아요. 돈과 명예와 수완을 보장하셨잖아요. 성경대로 교육 안 시키겠습니까? 시켜야죠. 약자를 돌볼 줄 알고. 근데 여기 22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잠언 22장을 어린이날 맞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성공의 조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 나와 있다니까요. 약자를 돌볼 줄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부지런하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사업에 성실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마침내 임금의 친구가 되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성경대로 교육을 받으면. 왜? 커람데요.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늘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어떤 그 교회에 있을 때에 하버드 대학교에 자녀를 보내신 우리 그 삼육대학 교수님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이제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 교육시킨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는 정직해야 잘하게 된다. 공부는 정직해야 잘하게 된다. 그 아이를 갖다가 막 강제로 푸시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쭉 키웠는데 가장 그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아이가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영어를 안 가르치고 한국말로 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줬대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가르친 것은 정직과 성실, 정직과 성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안 볼 때는 들어 누워 있다가 인기척이 나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해요. 척해서는 실력이 안 늡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해진 분량을 뭐 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소화해 내면은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많지 않아요. 성실하기만 하면, 거기에 관심만 쏟으면 머리가 나빠서 못 따라갈 공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왜 못하느냐?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네. 머리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우리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게 아니라 그 공부해서 뭐에 써먹을 건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뭐에 써먹을 건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거기서 그가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 22장 6절에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아이의 소질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발견을 해야 돼요. 아이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 그냥 남들이 의대 보낸다고 남들이 법대 보낸다고 다 거기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가장 소질이 있는 게 뭔지를 어렸을 때부터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아이의 적성과 취미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 부러워하는 것 그대로 그냥 애들을 보내려고 그래요. 타고난 소질과 일치하게 아이들을 갖다가 키우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가르치는 부모의 교육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내용들이 많지만은 그냥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 회심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회개를 아이들이 잘할까요? 아니면 어른이 잘할까요? 회개. 네. 말귀를 잘 알아들을 것 같은 어른이 잘할 것 같죠? 네. 근데 어른이 되면은 사고가 경직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 나름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교정이 안 됩니다.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주 소프트한 부드러운 이 마음밭에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은혜의 보슬비를 뿌려주고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해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토양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말씀 묵상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태인 교육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학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존하면서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된 저력을 가진 그 민족들 유대인이 그 비결은 바로 테필린 복음입니다. 테필린 복음. 요만한 그 말씀 상자를 이마에다 메고 손목에다 메고 다니는데 거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과 헌신과 신앙계승, 축복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 말씀들을 3,50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자기 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뭡니까 달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암송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되뇌이도록 그렇게 문화와 전통으로 유지해 왔어요. 여러분 이 13세 이전의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성년식을 하기 전에 다 외웁니다. 완벽하게 암송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암송하게 해서 그 말씀이 삶의 중심 축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유년기에 갖춰야 될 품성의 덕목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의무예요. 제가 진짜 말씀 마치면서요. 코리아 갤럽 에서 한국인들의 신앙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조사를 쭉 했더니 19세 이전에 43%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인생 70, 80까지 사는데요.
19세 이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받아들인 사람이 43%예요. 그리고 35세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35세 이후부터 70, 80대까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20몇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손들어 보시면 35세 이전에 예수님 알게 되고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많으시죠? 뭐 이렇게 이제 또 교회를 바꾸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바꾸시기 전에 예수님 일단 알게 된 것들 다 합치면은 35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알게 됐어요. 그 후에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통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갔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무디가 앞에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랬어요. 2사람 반. 그랬더니 그 진행을 맡은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른 2하고 아이 1명을 전도하셨겠군요. 그랬더니 무디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저는 아이 2과 어른 1를 전도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린이는 그 앞에 무한한 일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도된 것을 우리가 가소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우리 그 교육과 또 전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예화인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선거교회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또 이미 키우셨어도 손자 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한 결심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와 전화로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을 바른 길로 신앙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우리 모두가 하시게 되길 바라요. 자녀를 이미 키우신 분들,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등 한번 토닥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한번 껴안아 주시고 맛있는 거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최고의 흥미거리와 재미와 또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또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